에스겔 선지자는 나이 25이 되었었을 때에 바벨론의 2차 공격을 나라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죠. 그 포로 생활한 지 5년째 되는 해, 그의 나이가 30세 되던 해였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환상과 계시를 받게 돼요. 여기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저도 제사장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 30이 되면 이제 제사장으로 임직을 받고 또 제사장의 사명을 시작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어요. 그곳엔 성전이 없습니다. 제사장 사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그를 불러서 이제 선지자로 세워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 소명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여호와께서 내게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지금 에스겔은 1장에 보니까 네 천사 위에 있는 수정 같은 궁창, 그 위에 있는 보좌, 또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형상을 보자 막 간담이 녹아지고 달에는 온 힘이 그냥 다 빠져가지고 그 상태로 그대로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1장 28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보자 그냥 온몸에 그냥 힘이 쫙 빠져버리고 엎드려져 버렸었죠. 바로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 발로 일어나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일어나라 하시는 음성을 듣긴 들었는데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자기 힘으로는 못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 영이, 그 영이라고 하면은 1장에 나오는 그 내 짐승 아니죠. 내 짐승이 아닌 내 생물, 내 생물과 함께 했었던 그 영으로서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주시고 또 세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일어나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마자 성령님께서 저 엎드려져 있는 자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그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이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자기 힘으로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를 도와서 일으켜주시는 분이 성령님. 그 성령님이 에스겔을 일으켜주셨고 그 성령님이 우리도 일으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큰 일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 다 믿는다고 하지만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그냥 안 보이죠. 노래지고. 그렇게 되면 어떤 분들은 자기 안에 있는 이 분노를 누군가에게 그냥 막 쏟아놓기 위해서 이 분노를 쏟을 누구를 막 찾아요. 막 찾아가지고 계속 분노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막 사람들을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막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게 여기 에스겔도 지금 본 환상을 보자마자 저는 막 마음이 녹아지고 온 다리가 그냥 다 힘이 풀리면서 엎드려져 있는 상태예요. 스스로는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시자 성령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들도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큰 사고나 사건이 터질 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일어나라. 그 말씀과 함께 성령님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을 그때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고,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닌데 어느 순간에 용기가 나고 정신이 차려지고 또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신 거, 성령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고요, 내 혼자 내 인생을 일으켜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더니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낼 것이다. 부르시고는 보내시겠다. 그렇게 선지자로 소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기 바로 전에 앞서 뭘 하셨느냐? 하늘을 여시고 환상과 계시를 부어주셨죠. 제가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보았었던 그 환상, 그 계시가 무엇이었는가? 1장 3절부터 이제 차례로 나오는데 보면은 네 생물을 보게 되죠. 네 생물이 네 개의 날개가 있었고 또 네 개의 얼굴이 있었어요. 그 얼굴들이 10절 보니까는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이었었고요. 13절 말씀을 보니까는 그 생물들의 모양이 막 타는 숯불, 횃불 모양 같았었고 광채가 있었었고 그 가운데 막 번개가 번쩍번쩍 됐었어요. 이 네 생물이 무엇이었는지 10장 20절 말씀을 보니까는 그룹천사였었어요. 이 그룹천사 보는 것 자체로도요, 그 영광과 그 높은 큼을 인하여서 막 압도되는 거예요. 막 쓰러질 지경이었었어요. 그만큼 이 그룹천사 자체로도요 크고 영광스럽고 높았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었고 그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이 있었어요. 궁창이라고 하면 하늘인데 하늘이 그 큰 수정같이 그 위에 있었었고 그 위에 보좌가 있었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있었었던 거죠. 지금 그룹천사 이것만으로도 너무 압도되는데 그 위에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영광스럽고 또 존귀하고 크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에스겔아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에스겔을 소명하시는 분이 이만큼 크고 높고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들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맡기신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불러가지고 집사의 직분도 맡기시고 목사의 사명도 맡겨주시고 교사의 사명도 맡겨주시고 찬양하는 자의 사명도 맡겨주시고 예배하는 자의 사명도 맡겨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러한 직분 맡겨주신 하나님이요, 그냥 여기 무슨 편의점 사장님이 아니에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그룹 천사, 그거 존재로도 막 압도될 정도로 천사도 그렇게 크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그 위에 계시는 절대적으로 크고 절대적인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그런 분이시란 것을 아셔야 돼요. 때문에 그 크신 분의 부르심, 소명은 이 소명 자체도 너무 큰 거예요. 너 좀 알바할래? 하고 사장님이 부르시는 이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크고 영광스러운 높으신 분의 부르심은요, 이것도 너무 크고 영광스럽고 높은 부르심인 줄 우리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집사의 직분, 목사의 직분, 교사로서 자녀들 가르치는 이 사명, 이게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에스겔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볼 때 그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영광스러운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 거부하고 됐습니다. 내가 좀 바빠서요. 내가 사업이 좀 바빠서요. 공부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어요. 그 부르심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부르시는 자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우리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통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법을 세우는 이 국회의원으로 또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공의와 정의를 분명히 세워나가는 그런 법관들로 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큰 기업가들로 또 가르치는 교사들로 교수님이나 선생님으로 존경받는 모든 분들로 또 각층에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주세요. 우리가 지금 아이들만 보면은 그냥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우셔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보면은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내게 맡기신 직분이 얼마나 존귀한 직분인지 새롭게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크신 분이십니다. 존귀하고 높으신 분, 영광스러운 분 때문에 그분의 부르심도 맡기시는 사명도 아르바이트 사장님이 부르시는 그 정도의 부름이 아니라 크고 위대한 부르심인 것을 우리 알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스겔을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시겠다 말씀하세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너 가가지고 너가 잘 한번 설득해봐라. 너 말로 지혜로운 말로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너 듣고서 그 말씀 그대로 가서 전해라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가서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서 전해야 될 그 대상이 어떤 자인가?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그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곧 패역한 백성이다. 나를 배반하는 자다. 계속 보니까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 조상들도 그렇고 그 후손들까지도 지금까지도 그렇다. 아주 그냥 뼛속부터 근본 자체가 못돼 처먹은 인간들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뭐 유대인 국기 들고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역사적인 의미는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들을 무슨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큰일 납니다. 이런 민족이에요. 패역한 백성, 배반하는 아주 조상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아주 못해 처먹은. 4절에 보니까 그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자들이에요. 여기 패역한 백성, 배반하는 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이것을요 하나로 훅 눌러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에스겔아 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시다 하고 말씀을 전해라. 근데 그 백성은 말씀 안 듣는 백성. 정말 말씀 안 듣는 백성. 말 안 듣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민족이었었어요. 근데 이런 못돼 처먹은 패역한 배반하는 뻔뻔한 마음이 굳은 이 백성이라면은 하나님 그냥 이 못돼 처먹은 백성이 그냥 심판해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에스겔을 불러가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시다 가서 전해라라고 하셨을까요? 이 못돼 처먹은 백성을
버리질 못하신 거예요. 이렇게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심판하기 전, 이 심판 한 6년 후면은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심판이 작정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포기하지 못.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다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또 돌아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패역한 족속, 말 안 듣는 백성, 근데 가서 전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의중이 어떤지 그거 알러 가는 사람이 선지자 아니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백성들한테 전해주는 자가 선지자예요. 갈 때 들으면 너무 좋겠지만 들어도 전하고 듣지 않아도 전해야 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이 패역한 족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패역한 백성, 말 안 듣는 백성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가시가 되어 일어납니다. 찌르는 거예요. 찔레가 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막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요, 가만히 있으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굳이 우리한테 막 가시 노릇하고 찌르고 대적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주면, 그러면 그냥 괜찮았었던 사람들이 가시가 되고 찔레가 되고 막 찌르고 공격하고 전갈이 돼가지고 막 독을 품고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왜 핍박이 없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드러내지 않고 그냥 잘 지내던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보세요, 어떻게 되려나? 가시가 됩니다. 찔려가 돼요. 정가로 막 독을 품고서 막 찌르려고 그런다고요. 선지자야, 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 말씀 왜 하실까요? 막 두렵게 무섭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그렇게 대적하고 가시와 찔레와 또 전갈이 돼가지고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목사도요, 말씀 증거할 때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뭐냐? 이 뻔히 알아. 이거 전하면 싫어할 거 알거든요. 알아요. 그러면 전하고 싶지 않죠. 분명히 시험 들 거 알고, 이거 하면 뭐 또 반발하겠다, 오해하겠다, 심지어 떠나겠다, 알아요. 그래서 안 전하는 거죠.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은요, 사람의 의중을 맞추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인 겁니다. 우리 알잖아요. 세상 가가지고 예수 전하면은 싫어하는 거 알잖아. 아니까 안 전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가서 듣든 아니 듣든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어요. 가서 전해줘야만 하는 게 선지자인 거죠. 8절 말씀에 주의사항도 주세요.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인자야 너도 패역하지 말라. 이 말이 뭘까요? 나도 가가지고 주는 거 하면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의중을 따라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그게 패역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날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패역합니다. 목사도 패역합니다. 성도들이 패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라. 모든 족속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서 전해라, 가르쳐라, 제자 삼으라. 말 안 들어요. 왜? 사람들 싫어하니까. 사람들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의중을 안 따르는 거죠. 그게 패역한 거예요. 인자야 너도 그 패역한 족속까지 너도 패역하지 말고 너 입을 벌려서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 말씀을 받아서 너도 전해라 라는 거죠. 자,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위로와 평화와 축복의 말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그거 받아가지고 그거 증거하라는 거예요. 가서 선지자야 너 가가지고 백성을 향해서 축복하고 위로를 전하고 평안을 빌라 이러면은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서 전하라. 싫어할 거예요. 지옥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죄 얘기해주면 싫어합니다. 그러나 가서 전하라. 그러면 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분, 그분은요 그룹 천사,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크고 높은 그 천사 위에 더 높고 더 크신 더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도 크고 위대해요. 거부할 수는 없는 부르심인 거죠. 하나님께서 너 가가지고 전하라. 우리를 특별하게 사명을 맡겨 복음 전하라 말씀하시는데 싫어할 거예요. 그러나 또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듣든 아니 듣든 오늘 전해보시는 하루가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